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걷는 교회에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 결국에는 복음을 뿌리로 두고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의 두 번째 방향은 성도가 함께 걷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도 등장했었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여. 우리 계속 지금 행하다라는 헬라어 페리파테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여기 그 페리파테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루, 걸어가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페리파테오는 결국에는 모든 삶의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라는 헬라어 그 악시오스는요, 제가 오타 악시오라고 썼는데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는 어디서 쓰던 단어냐면 시장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값을 치를 때 저울에다 놓고 한쪽에다가 물건을 놓고 한쪽에는 무게추를 달아서 이 무게가 딱 수평이 됐을 때 이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물을 하나 사더라도 이 무가 뭐 500g짜리인지 600g짜리인지를 무게추를 해서 수평이 이루면 500g짜리네 하고 그 500g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게추를 딱 올려놓고 수평이 되는 순간 그 시장 상인이 악시오스라고 외치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평행을 이루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그 시장에서 나오는 언어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한쪽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 한쪽 접시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시오스,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무게가 우리를 통해서 그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 2절,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무게에 걸맞는 나의 삶, 거기 답을 쓰셔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무게에 걸맞는 나의 삶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각자 외롭게 혼자 걸어가도록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청년들하고 청년부 예배를 끝내고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저희 막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 갔을 때 제일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딜 간 것보다 우리 딸하고 간 그때가 제일 좋았어. 항상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아무리 재밌는 데 가도 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가족들하고 맨날 같이 다녀요. 이제 우리 애들 사춘기인데도 맨날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혼자 걸으면 외롭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걸어갈 지체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잘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완성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갈 때만이 유일하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목장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와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셔서 온라인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걷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갈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정성서 침례교회 안에 이런 함께 걷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 안에 4가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겸손이라는 열매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열매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겸손이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나를 완전히 낮추어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이 대접받고 더 많이 대접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냥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하지만 겸손입니다. 뒤에 있는 남을 높이는 걸 빼고 나만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높이는 게 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끊임없이 제가 높아지려고 얼마든지 낮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낮아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높여주는 게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질 때도 낮아지셔서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어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겸손인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3주째입니다. 3주째. 뭐가 좀 바뀌신 것 같나요, 제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에게 물을 따라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3주째 누군가가 여기에 물을 따라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분명히 마셨는데 2부 때 또 누군가가 채워 놓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굉장히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섬겨주고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위한 이 섬김이 내가 시간이 지나서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겸손한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겸손을 보고 예수님의 겸손을 또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통제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게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 약자의 모습으로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온유가 아니고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해서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게 온유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상대의 모습 속에서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격합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돌로 쳐서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 죄를 범한 여인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허물을 비판하는 대신 따뜻한 품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가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상처 입은 지체를 보호하고 세우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방법 또한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 오래 참음이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강요합니다. 빨리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숙해져 가기를 기다려주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같아야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묵묵히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더디게 변하는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빚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매는 용납이라는 열매입니다. 용납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다름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기질, 타고난 성품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급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느린 사람이 있고 또 살아온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지역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경험했던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또 정치적 성향도 다 다릅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합니까?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밀어냅니다. 내 삶에서 밀어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전부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성별로 인한 분열, 다른 지역에 때문에 분열, 다른 정치 성향 때문에 분열된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 같은, 오늘 우리나라 치면 일제시대에 충성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일본 앞잡이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독립운동가처럼 열심당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독립군도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세리나 독립군이나 하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본질적으로 용납될 수도 섞일 수도 없었던 나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용납이라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하나됨의 열매를 생성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를 둔다면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삶에 복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에, 올해 1년간의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상은 됩니다. 어떠한 분열이 있었고, 어떠한 다름이 있었고, 어떠한 다툼이 있었을지 다는 아니지만 상상은 됩니다. 사실 제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어땠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분명히 우리 안에 상처와 실망을 남기는 일들과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죠. 우리의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볼 때 아이에게 항상 다정하게 이쁘게 말이 나오던가요? 한 번씩 엄마가 괴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쁘게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얘기하다가 한 번씩 야 이렇게 하면서 막 괴물 같은 소리가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엄마의 그 순간이 그분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사랑을 잠시 놓쳐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은 우리가 잠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모습이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성격을 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친구를 만들고 부부가 되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고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려는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 때문에 하나 되고 싶은데 내 안의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됨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나 혼자 믿는 게 편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나만 옳고 나하고 같은 편과 하나 되려고만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 결과 공동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능적인 존재로 공동체를 바라보다가 보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요즘에 부부관계도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거죠. 부부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갈라서고, 교회도 내 입맛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교회라는 곳 자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만큼 교파가 나눠져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교단으로 갈기갈기 찢겨져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그렇죠. 가뜩이나 조그만데 반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마다 자기의 신학 방법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분열을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매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 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죄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엄청 정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죄를 되게 큰 죄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이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그 큰 죄를 지으면서 별 중요하지 않은 술, 담배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악취를 내는 교회에 누가 오고 싶어 합니까? 복음과 우리의 삶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악시오스, 수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각할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찬양은 날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면 복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와 하나 되지 않고 싶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지 못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타까워합니다.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아유, 예수님 속상하시겠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트 시식 코너 지나가십니까? 그냥? 신기하게 저는 꼭 거기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보고 맛있으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볼 때 우리 하나 된 그 모습의 맛을 보고 예수님의 맛을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부부 관계할 때 우리 지금 신혼 목장들 보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정도의 깊은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함께 누리고, 이렇게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과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십자가까지는 아니고 내일 우리 맹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조금 안 아프게 해주세요. 좀 푹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게 좀 해주세요. 통증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째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피 끓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비록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곧 죽으신 후에 이 땅에서 이제는 계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요? 그 소원은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엔 내가 없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서, 그들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끓는 마음으로 하신 그 기도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여기에 새로운 사람 100명 채워넣어도 시간 좀만 지나면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이곳에서 발견하면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두고 진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이 이곳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래서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 돼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납해 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언제든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지혜나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으로 자 이렇게 사랑해, 자 우리 하루에 3번씩 얼굴 보고 손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볼까, 이런 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열과 이기심이라는 사탄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비록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함께하기 어려운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한 저울추 앞에 우리의 그 미움과 상처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일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한 악시오스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옆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납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성도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납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 됩시다.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이 목적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다음 방향은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질 때 다음 주에 있을 세 번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이 진짜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